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조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아는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수제자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놓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 그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과 또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고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순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같은 당이지,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세 번째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면 내 성을 간다 이런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세 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인해 뭐하게 여긴다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그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다른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박해당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배반하게 되어지게
고난당하는 것, 또 그 당시는 그야말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목숨도 잃게 되어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로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소아시아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 가운데도 보면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일행들을, 선교 일행들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실명을 거론을 합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잡힌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싫어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얼마나 고난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지난주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세대가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어렸다기보다는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에 시골 교회에 정말 한 사람 정도가 전도되어 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 시골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에 그때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학생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나가자마자 뭘 주시냐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책. 나가는 그 주에 성경책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성경책이냐? 그 표지는 까만 성경책이에요. 두꺼운 성경책. 근데 옆에는 뭐냐면 빨갛게 색칠해져 있는 성경책. 지금 보기에도 좀 그 당시에 보기에는 이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뭐 좋아하기는 좀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뭐 크기도 크고 두껍고 거기다가 빨갛게 색을 칠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이 고민거리예요.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성경책을 어떻게 숨겨서 갈 것인가? 동네를 나갈 때에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끔, 특히 친구들의 눈에 안 띄게끔 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품 안에, 옷 안에 이렇게 넣고 보면은 안에 옷을 안 넣어가지고 넣어도 밑으로 안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켜져서 동네를 벗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가방에 넣어 다니니까 뭐 어디 뭐 외출하는지 교회를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책을 내는 거의 대부분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는 성경책을 찬송가하고 무게를 같이 딱 이렇게 품에 안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목사님처럼 내 목사님들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성경책 딱 이렇게. 저도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이 예배자리로 나오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어려워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창피스러워하는가?
이것이 그런 모습이 주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명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포자가 되어졌고 또 사도가 되어졌고 교사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죠.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를 믿었든지가 오래되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를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으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명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보니까 나의 믿은 자가 됩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내가 믿은 자를 내가 알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나타내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떨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했고, 그렇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되어져 알게 되어진 것, 그 지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쉽게 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 믿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믿음이 있으면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 처해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크신 사랑과 절대적인 그런 신실성에 대하여서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고난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것으로 확신하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혹시 알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의탁한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께 맡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주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 말에 쓰여졌다라고,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탁한 것,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명 또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대사,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의 그와 같은 사명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고, 그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12절이 조금 길지만은 그 가운데서 보면 특이한 부분도 있는데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이로 말하면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가라고 하면서 내가 뭘 강조하여서 자기를 내가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바로 12절 끝부분에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12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확신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나타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알에 대한 확신, 또 한 가지 내가 의탁한 것, 나에게 생명의 구원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친밀해지면 이 확신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 확신은 불분명해지게 되어집니다.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허리멍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술에 물 탄 듯, 물에 불을 탄 듯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라오디와 불배와 같이, 그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확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두 가지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 되어지는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흐릿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시 분명해지는, 복음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권면한 첫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할렐루야. 바른 말, 여기서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바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옳은 길로 가려고 하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디로 갑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사회배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부족합니까? 우리보다도 열심히 턱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을 내면할수록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다 보면 나중에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아닙니다. 열심을 내면할수록 진리와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열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바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여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 바른 말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바른 진리와 교훈을 단순히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올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현상들 중에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여러분 한 장 넘겨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6조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올바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나요?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한때는 막 배우고자 제자훈련, 어디서 교회에서 무슨 양육 이렇게 하면은 막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지난 교회에서도 막 다 했습니다. 이제는 뭐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진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아무리 가르치고 전하려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가 이르니, 이 때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그러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왜 기독교는 자기 종교만 강조하고 있느냐? 내세우느냐? 왜 불교? 왜 유교? 더더욱 우리 토종적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느냐? 너무 독단적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과 모든 것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뭘 자꾸 맡기려고 그러고, 뭘 자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귀가 갈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만들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거의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휴대폰만 있으면 그 안에 지식과 그 안에 모든 정보,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기 전에 딱 해서 보면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다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정보를 많이 알고 또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들어야 될, 계속 들어야 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주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허탄한 것들, 거기에는 재미가 있고 그죠? 나의 관심사와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 않으니까 올바른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들려주는 것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이 복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왜 선민이고 그 선민의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내년 1월달부터 우리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 삼천포에 있는 형님과 형수 두 부부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그래서 제가 보고 성경 교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공부했던 성경이 읽어지는 그 부분들을 구약과 신약을 제가 가르치려고 교재를 이렇게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제 마음이 솔직히 좀 씁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부부가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좋은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만은 한켠에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그렇고 2019년도에는 금요 가족 기도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의 기도회를 통해서 생각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른 어떤 차원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는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쳐서 듣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고 믿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하고 전하라. 듣도록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잘 살피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예 귀를 닫으려고 하니까 아예 무관심하니까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에 목회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저번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이런 부분이 참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빨리 가르쳤어. 빨리 양육되어져서 자라서 빨리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때로는 앞설 때가 있다. 그러나 좀 많이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 사천성학교에 나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믿는 자들이 하나 몸이 되어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더 나오기를 힘써야 되고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왜 세웠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다.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목적.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 그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 가르치려고 하면은 거부하게 되어지고, 또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절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의 그 풍요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을 막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가르침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한다면은 사단의 역사 속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오늘 왜 또 교회 가야 되나? 오늘 좀 늦잠을 자고 내가 마음 좀 쉬고 싶고 내 할 일을 하고 싶은데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온다 한다면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제가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옆집에 친척분 중에서 대구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시골 친척집에 와서 다른 친척들은 자기들 친척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수요 예배에 드리러 가겠다. 걸어가려면 차가 없었으니까 30분을 걸어가야 된다. 교회 데까지 가려면 30분 넘어서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먹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지금도 그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쩌면은 뭐 이렇게 먼 친척이 왔으니까 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수요일도 특히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뭐 그냥 쉬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된다라고 걸어서 그 당연에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꼴을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에 감동 감화된 깨달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고 앉아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목회자에서 흥담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사사성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스펀지와 같이 흡수가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더 큰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명이 뭐냐면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은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라겠습니까? 지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단들이, 사회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 가운데서 올바른 진리를 사수하는, 지키는 그 사명이 교회에, 목회자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시다! 라고 해서 외친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시장에서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먹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뭐하란 말씀이냐면은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해나가고 가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한 이 바른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가 되려가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을 하나님 대로 살아온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 내가 이 새로운 한 해는 말씀과 함께 출발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